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악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5,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또 어느 날은 목사님, 오늘은 3,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라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폐지를 주어서 이 폐지를 팔아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요즘 폐지값이 떨어져서 늘 수입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폐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한 생활에 보태 쓰기도 합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죠. 저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저는 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벌어서 잘 벌어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선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돈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돈 설교를 하면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이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돈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은 삶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돈을 좋아하면서요. 실은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생각하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재물을 소유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에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환의 힘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화폐라고 얘기를 했죠. 화폐는 물물 교환의 힘을 가지고 있죠. 상품이 있었는데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기보다는 상품과 이 화폐를 교환하는 것이 더 편리했어요. 그래서 돈이 통용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교환의 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환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요즘은 가치로 다 평가를 하죠. 이 가치로 환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얘기하기도 하죠. 무형의 가치도 이미 가치로 환산해 버리는 거죠. 하물며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하물며 사랑도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배의 힘입니다. 원래 돈은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는 돈이 많아도요, 돈이 가치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힘을 발휘하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도 돈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쓸모가 있고요, 인간만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인간에게 종속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가지는 무서운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꼭 보편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요, 꼭 가난하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살고 싶어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귀농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부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집사님이 귀농하는 곳은 작물이죠. 작물을 재배해서 농민들이 아주 부자래요.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은 조그마한 집에서 아름한 차에 그냥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이 저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냐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실은 돈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돈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돈 벌어야지요.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의 표지였고 순종의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아들에게 품이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부와 재물이 속해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한다.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된다. 왜? 부와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신앙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부의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척 벤틀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는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인터넷 기업 CEO였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 회사를 상장시켜서 $10,000,000,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정도 되죠. $10,000,000를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의 우상은 뭐냐? 기업을 상장시켜서 $10,000,000를 버는 거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나의 경제 철학에는 자기개발, 대중문화, 그리고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이 한테 뒤섞여 있었다. 자기의 경제 철학에는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뒤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의 탐욕을 기독교 가치관과 어느 정도 조화시키고 싶었다. 기독교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좀 조화시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부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냈다. 돈, 많은 돈 플러스 예수,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나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 그 공식이 실제로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말고 조금, 예수님은 많이 말고 조금, 돈, 나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돈은 최대한 많이,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 완벽한 인생 포트폴리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면,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000,000를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마약을 만드는 마약 조직도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아갑니다. 정당한 방법도 외면하고 법도 외면합니다. 최근 치킨 회사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죠. 두 치킨 회사가 있었는데 경쟁회사입니다. 한 치킨 회사 회장이 경쟁회사를 이기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사건, 이 전모가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정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윤리적 문제는 빈부의 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입니다. 사회학자 존 롤스는 여기에는 우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우연성이 있다. 바로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우연성은 우연히 좋은 부모를 만나서요, 사회적 신분이 좋은 거예요. 우연하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좋은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을 갖게 된 걸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적 우연성은 내가 태어났는데 타고난 재능,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롤스는 이러한 우연성이 소득 분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건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건강성. 즉 도덕적 건강성은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세를 버리고 정당한 방법, 정당한 경제 또한 법을 준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세상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의, 공의, 선, 사랑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건 뭘까요? 땅에 보물을 쌓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너 자신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생각한다면 불의의 방법으로 돈을 벌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돈을 벌어도 공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그것을 금하신 거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는 일이란 것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손님 하나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떤 분은 투잡을 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 되십시오. 그 돈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 벌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죠. 마음 먹기란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에 어떤 것을 채우는 것, 어떤 가치관을 갖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두 개의 눈이 있대요. 나쁜 눈과 좋은 눈이, 상한 눈과 나쁜 눈이 있는데 눈이 나쁘면 마음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좋으면 마음이 밝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눈은 재물을 바라보는 눈, 돈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은 인류 역사에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가져왔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생명은 연장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요. 우리는 먹고 싶은 것,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지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주는 가장 무서운 마음은 탐욕입니다. 신기하게 돈은 탐욕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고, 백을 가지면 천을 가지고 싶고, 천을 가지면 만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본이 가져오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히틀러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탈로 보거나 또는 독일 이 국민들이 그에게 열광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에게 그런 권좌를 줬다라는 일반 대중에 대해서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역사학자 자크 파월은 이 책에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 파월은 히틀러를 만든 진짜 주범은 누구냐? 바로 독일의 자본가와 미국의 자본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개 군인 출신으로 소수 극우 정당을 이끌었던 히틀러는 애초 독일 체계의 관심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히틀러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이 왔어요. 독일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다 파산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사회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키려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든카드로 히틀러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자본가들에게 히틀러는 노동자들의 혁명 욕구를 저지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했다. 자본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자본가들이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했다. 자본가들의 끔찍한 히틀러 사랑은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벌이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에도 끝날 줄 몰랐어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틀러를 숭배한 자본가들은 전쟁 범죄, 공범자들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지멘스, 우리가 잘 아는 타임러 벤츠, 독일의 유명한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IBM 이런 유명한 기업들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히틀러가 몰락할 때에도 이 자본가들은 아주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꼭두각시였고 최종 승자는 자본가들이었던 거죠. 자본가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 위기 때에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미국 자본가들입니다. 자본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입니다. 돈 좋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한 거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세우는 것도 돈이고 인생을 망치는 것도 돈이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돈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도 돈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실은 돈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갖는 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항상 탐욕과 함께 옵니다. 이 탐욕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합니다. 자본주의의 종말, 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서 저자는 역사는 수집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집의 대상은 물질과 영혼입니다. 물질을 수집하는 건 자본주의고 영혼을 수집하는 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영혼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맞죠? 기독교의 가치는 영혼에 있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돈이 아니라 인간이라고요. 돈보다 인간이 더 소중합니다. 기독교인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보다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돈, 무서운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돈,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경배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신기하게 자기가 경배할 대상을 찾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나 봐요. 그래서 신기하게 뭔가를 섬김의 대상을 꼭 찾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자신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섬김의 대상을 반드시 찾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이 가지는 무서운 힘, 지배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배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돈은 항상 우리 안에 분명히 존속되어 있어요. 종속되어 있는데 이 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돈은 주인의 자리를 탐합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인 사람은 항상 부유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유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돈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했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휘둘리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탐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돈이 악의 힘을 가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돈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드릴 때,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돈이 힘을 갖게 되고 지배의 힘을 갖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파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인가요? 돈인가요?
돈에게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지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돈, 우리는 하늘의 보물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돈은 탕욕의 힘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돈보다 인간이 더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돈과 하나님과 돈, 누가 주인일까요? 돈은 지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어떻게 벌지,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길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 풍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 힘들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당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갖춰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에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
드려 젊을 때 힘다가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셨고 건강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 겁니다. 이 세상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이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분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분은 또한 직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어려움 가운데 직장을 해고당할까 그런 염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린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아마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으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어디에 서든지 꼭 기도하는 성도들 됩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어떻게 벌고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